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따뜻하고 좋지요. 남사스럽게 사랑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을 찾을 때에 아버지 있는 삶이 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에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기도하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또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남선교회 개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교회가 참 따뜻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지시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굴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아주 풍성한 무역의 통로가 돼서 아주 풍성한 곳이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로도 아주 강력한 곳이고 그런 가운데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이 됐을 때에 이제 거기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이제 4개의 서신을 쓸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주시는 마음이 바로 뭐였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전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는 내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지만 이제는 주님 중심이고 주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전에와 다른 삶을 사는데 오늘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냥 뭐 나쁜 짓 안 하고 산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에는 뭣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무엇이냐면은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빛인데 잘 알다시피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2절에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여러분들 세상 풍조는요 주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돈 벌며 살면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자꾸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시간을 바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주님 찾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아요? 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당연한 것 같아요. 바쁘니까요. 내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 얻지 못하게 만드는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 더 어둠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3절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쉬었으면 좋겠다, 잤으면 좋겠다, 놀러 갔으면 좋겠다, 돈 벌었으면 좋겠다, 공부했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도 시험 기간에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훈이가 예배 아멘을 참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예배를 줄여가면 안 돼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실 텐데 살다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1부 예배도 드리잖아요. 나는 2부 예배도 드리잖아요. 나는 또 오후에도 있으면 오후에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게 분명히 더 복되다라는 것 알아요. 근데 어른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만 드려. 그러고 너 지금 공부해야지. 너가 지금 바쁜 세월을 사는데.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졌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가 그것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익숙하고 그것이 더 옳게 여겨져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게 옛 모습이라고 빨리 알면은 금방 벗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덧 보니까 그게 더 옳은 것 같이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기가 힘들고 그 방법을 선택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제가 어른들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되게 세게 해주셔요. 우리 교회는 좀 이렇게 다 아니까 약하게 해주셨지만, 근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막 하면서 성적 떨어지고 조금 위태하면 어떻게 해요? 야, 예배 조금만 드려라.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스럽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을 깨우고 막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줄여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은 그 옛 구습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세상에서도 바쁘지만요,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도 되게 바빠요. 교회에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안 바쁘신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돼. 세상도 바쁘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상당히 바빠요. 막 예배가 금방금방 오고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 있으면 또 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여기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요. 새롭게 됐다라는 것이, 그것이 새롭게 된 삶인데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안에서 사는 그 삶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바쁜 것으로도 살지만 예수님 믿는 그 빛의 삶으로도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을 사는 것으로 주님 사는 삶을 내려놓던가, 아니면은 주님 사는 삶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을 조금 더 끊고 내려놓던가, 이 기로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도 살지만 세상 사는 삶으로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사는 것은요, 그 예수님 믿는 빛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사는데 2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들 전에는 예배 생활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는 거 전혀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 걸리는 것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고 새로워졌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전에는 조금 속여요. 이웃에게 얘기할 때도 내 자식이 요만큼 했는데도 막 이만큼 했다 그러고,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막 속이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장사할 때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들 이게 쉽습니까? 분을 내어도 화가 나는데 죄 짓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분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막 열받는데도 해질 때 정도면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혹시 안 푸른 사람 있으면은 해지기 전에 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해진 거 보니까 다들 착하게 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 마귀에게 틈 주지 말래요. 그리고 28절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래요. 다시금.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선 나 이거 술 먹는 거 나쁜 것 같아서 나 끊겠습니다. 근데 끊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이제 먹고 싶은 것이에요. 다시 또 거기로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30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모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특히 학생들 여기 잘 봐요. 학생들 이렇게 친구들끼리 가면은 막 욕이 막 욕하고 입 말하고 섞어서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막 말을 하면서 막 뭐 새끼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냥 편하게 내 입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근데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존중과 예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고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싸움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시겠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버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들 그 자리도 조심해야 돼. 그 좀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나도 같이 험담하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여수에 있을 때 여수에서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도 지겹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는 내내 남을 험담했더니 하나도 지겹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지나가는 얘기인데 남을 씹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아주 맛있고 재미있게 씹게 만드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같이 여러분들 모였을 때 그런 것들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도 장례식을 치렀지만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인데 얼마나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또 그것이 정말 더 재밌어요. 익숙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악독,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래요. 그리고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말만 툭 던지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계단을 내려갈 때도 좀 손 좀 잡아드리고, 우리 박금수 권사님이나 우리 김하숙 권사님 이 계단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도 업어드리려고. 지금 업어드려도 이게 좀 막 망측스럽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또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인의 삶이 친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음식점에 가가지고 막 시비 걸어서 싸우고 다른 데 가서 막 그것 때문에 또 불친절하게 싸우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서로 친절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를 배워야지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연세를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고집스럽고 더 인색하고 더 자기만 알고 더 정말 더 이렇게 뭐랄까요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배우면요 자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왕년에 얼마나 한 성깔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믿고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배우다 보니까 성질이 다 죽어지시고 또 좀 더 이렇게 품어줄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배워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배우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중요한 것 이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그러고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나의 혈기와 나의 분냄과 나의 악독과 나의 악한 말을, 거짓말을 했던 것을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배우면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배우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 학교 가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듣지 않으면요, 성적이 오를 수가 없고 진학을 할 수가 원래 없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배우게 돼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것은 우리가 원래 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여러분들도 5시간 동안 오면서 남 씹을 수 있다니까요. 남을 험담할 수 있다니까요. 비방하는 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세워질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는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주일날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옛 구습된 것, 악독한 것을 버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뭐냐면은 들어라는 것이에요. 들어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 가운데 보면 명령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 여러분들 쉐마라고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뭐라고 시작되면 명령을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이에요. 나를 보라도 아니고 따라오라도 아니고 뭐예요? 너희들은 들어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과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요,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뭐예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 받았던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이 들려지는 때부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막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 전도사 때 가르쳤던 학생, 그때 고2, 고3 때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만났는데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모임이 다 와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갔는데 모임도 없고 하니까 걔네들을 처음에 어떻게 모았냐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국수를 줘요. 매주 국수를 줘요. 그러면 거기 세미나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국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모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국수를 먹으면서 들으라.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애들 국수 먹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는 거기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밥을 안 먹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듣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들 예배를 만들어서 토요일날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중고등부들이 모이는 거예요. 원래 걔네들이 모이면은 뭐 했냐면은 교회에서 모이면은 피자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잖아요. 그럼 걔네들 뭐 하냐면은 그것 먹고선 게임하러 가요. 그것 먹고선 뭐 하냐면 나중에는요 수능 100일 남으면은 술도 먹으러 갔다 그러더라고. 교회에서 모임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는데요 저녁에 6시에 예배를 들어가지고 12시에 예배가 끝나요.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들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만 열면은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12시까지 되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막 성장하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해가지고 다 뭐가 되냐면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요번에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또 공교롭게도 그날 또 점심 때는 다른 애가 오고 저녁 때는 또 다른 애가 와가지고, 제가 원래 그 교회 떠나면은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때,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았던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듣는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면요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에요. 근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도 여러분들 잘 알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것이에요. 얘는 왜 나오는 것이에요? 들으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나와서 나의 욕심을, 나의 생각을, 나의 소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온 것이에요.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또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이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고. 어디서 막 그냥 재수 없게 예수를 얘기하냐고, 너나 믿으라고 이랬다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 계속 그 사람이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자기도 모르게 뭐 하다가도 예수님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은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예수님 믿지 않아서 사고 났나? 그분의 간증인 것이에요. 자꾸 듣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나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딱 부닥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것은 좀 버려야겠다, 이것은 내려놔야 되겠다. 근데 듣지 않으면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지고 다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나와라, 그리고 뭐예요? 들으라는 것이에요. 들으면은 너희 영혼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그 교회들에다가 꼭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막 사모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려지면 막 귀를 기울여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는 분들은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을 반대해요. 말씀과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딴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말씀, 교회를 변화시키는 말씀을 준다 하더라도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치면 되는 것이에요. 죄된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듣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지혜의 왕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뭐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결국 여러분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자기의 아내들의 얘기, 공주들의 얘기, 우상숭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안 들었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주님의 것을 잘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고선 하나님의 것을 듣지 않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은 주의 것을 잘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레위기서도 그렇고 출애굽기서도 그렇고 민수기 신명기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지키는 사람은 복 있는 것이고, 반대로 우상 숭배하며 타락하는 백성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꼭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은 내 힘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는 얼마 못 가서 어떻게 해요? 옛 구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미워지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은,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힘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와 들어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에 패배하고 너희들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나와 들으면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나와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났느냐? 들을 때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에요.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사람을 한 달만 교회에다 이렇게 앉혀놔 보세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라 그러면 믿음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제가 그 예전에 김기동 목사님 그 고구마 전도왕 있잖아요. 그 고구마 전도당 그 간증을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이 지나가다가 그 박수무당 전도하는 그 간증을 하시잖아요. 지나가는데 우연치 않게, 야, 저기 들어가서도 내가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 문을 열었더니 이 대감 모자 쓴 사람이 있다.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했더니, 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했더니 막 욕을 있는 대로 하면서, 여기가 지금 어딘데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마다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소금을 준비해가지고 요맘때에 들어오겠다 해가지고 문 열자마자 뭐가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싹 피했더니 보니까 소금 뿌리면서. 그 나중에 계속 갔더니, 나중에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려고 그러냐고. 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나중에 간증이 뭐예요? 내 형님이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저분도 들으면은 믿게 될 것 같아. 나중에 부흥에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히 삶을 청산하고 버렸다는 것이에요. 새로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와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믿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 들려진 말씀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이 들려진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듣다 보면은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거기까지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새로 교회 오신 분들이 꼭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이진아 성도님도 그 고민했을 거예요. 52주 동안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 주일을 안 빼먹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아? 그게 딱 부닥쳤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거 많이 부닥칩니다. 근데 김수지 성도님도 그랬죠. 예. 지금 이제 신입들입니다, 이분들은. 예. 이게 부닥쳐요.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살아? 근데 듣다 보니까, 믿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들으려고 하고, 더 그 시간을 찾으려고 하고.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느덧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세상 바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바쁜 삶을 살면서 그 삶으로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믿음을 드러낼 때는 얼마 가다가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믿음에 이르게 돼서 자기도 모르게 더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만두면 나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서 자기도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만 어떤 사람이요?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이 길에 서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쫓다가는요, 우리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질 때는요,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것을 끊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해지지, 오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더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어떻게 하고 살려고 그러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더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은요, 이제 어떤 삶이 되냐면은,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되면은 이제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말 청종하고 경청하고 그 말씀을 사모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것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 위해서 무언가 사드리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서 어떤 자녀가 있냐면은 엄마 아빠를 사드리면서, 이거 사드리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 갖는 자녀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내가 주일날 가야지 복을 받는데, 가야지 잘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요? 내가 오늘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려진 사람, 말씀의 깊은 의미와 그 깨달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충만해지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열심을 내는 순종과 헌신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와서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거야, 내가 찬양을 통해서, 율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더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율동을 시키면은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은 이거는 창피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밑에 애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율동하고 막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율동 시키면은, 야 학생이 너 나와 율동해, 그러면은 안 하면 혼나니까 그 가가지고 또 어떻게 그냥 주나의 사랑, 뭐 나주의 사랑, 뭐 이게 억지로 하고 나와요. 근데 나중에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율동할까? 저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종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학생부 교사해라, 학생부 교사 시켜줬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선요, 제가 수련회 갔거든요. 수련회가 이제 군인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몸도 좋고 딱 멋있었어요. 딱 가가지고 애들 딱 하고선, 괜찮습니다,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딱 가가지고 애들하고 율동하는데요, 제 마음에서 딱 그거예요. 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창피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율동을 제가 율동은 잘 못하거든요. 그냥 삐그덕 막 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창피하게 이렇게 막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잘하면 괜찮은데, 야 내가 네 보여주려고 내가 율동하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율동하지.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믿어지니까요,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꼭 있다니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사랑을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어느덧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잊고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생명의 진리가 있고 능력의 진리가 있고 구원의 진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찔려서 내가 비방하지 말아야지, 내가 원망하지 말아야지. 예전에는 다리가 좀 아프면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다리 왜 아프게 하시냐고, 이거 하나도 못 고쳐주시냐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아파도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시겠지. 거기서도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니까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이 배움과 가르침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속적인 육신의 소욕적인 것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래 그렇다고,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배우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변화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빛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부모가 변화되면은 자식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면은 그 하는 일들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예요.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고선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면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 주면은 고맙지요. 고맙기야 한데 내 마음에는 들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들이댔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제가 어떤 가정을 들어보니까 참 지혜로운 가정이 있더라고요. 생일을 맞이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선물을 이 사람한테 주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는 물어본대요. 요번에 생일에 뭐 받기를 바래? 물어본대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사서 주면은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거 사다 주면은 감사하고 좋긴 한데 쓸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듣고 배우지 않으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율동하는 게 창피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율동하자면은 막 춤을 막 고하게 추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술 안 먹고도 막 그냥 관광버스 이상으로 춤추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도 힘들어도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 삼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는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요, 깨닫는 자니 결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는 여러분들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 맺어지는 것이에요. 안 듣고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했어요. 왜 복을 안 주시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디 주시냐고 막 마음이 지칠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열매는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 일주일 동안 맺을 건 많습니다. 오늘 듣는 분들에게는
정말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냐하면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헛된 것을 구하지 않거든요.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거든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주님도 원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필동교회가 앞으로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잘 들으시고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셔가지고 사는 시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바빠지지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